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신대요. 뭐 하는 자를 만족하신다고요?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십니다. 사모하는 심령들 되어서 오늘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면서 또 가장 많이 잊혀진 교리가 바로 종말론 교리예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종말론 설교인데 여러분 계속해서 3주 동안 지금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 어떤 집사님께서 새롭게 종말론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교리가 종말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종말론의 이 견해를 정말 잘 알고 정말 잘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전공이 종말론 아니에요. 종말론. 네, 계시록 요한계시록 많이 가르치셨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에 종말론적인 시각을 제대로 가져야 돼요. 우리 옆에 분과 종말론적 시각을 제대로 가집시다. 하여튼 조금만 길면 막 그냥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극단적인 종말론 견해가 있어요. 이거는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극단적인 거. 여러분 한쪽은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극단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곧 오시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이 땅은 다 쓸데없다. 그래서 이제 우린 영적으로만 주님 바라봐야 된다. 영적으로 집중하자. 이런 어떤 종말론적 신앙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로 안 되는 신앙이죠. 그럼 또 반대는 어떤 신앙이 있냐면 종말론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어떤 기대에 대한 일도 없고 그냥 신앙은 오직 그냥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잘 편안하게 누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의 어떤 도구로 종교생활.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늘 말씀 전하지만 종교생활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아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병들고 왜곡된 종말론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어떤 종말론적 신앙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설교예요. 예수님이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세 가지 징조,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첫 번째는 뭐냐면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환경적인 재난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배교의 시대가 찾아올 것이다. 수많은 이단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세 번째로 멸망을 가증한 것들이 어디에 선대요? 거룩한 곳에 선대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하게 선다는 것은 이 땅의 문화와 어떤 시대적인 어떤 상황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릎 꿇게 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돈에 무릎 꿇고 정치 권력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아닌 거짓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능력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땅 아닙니까? 지금 살아가는 현상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우리에게 종말론적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유혹에도 굴복하지 말고 아멘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 사람들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5월 달에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자회, 뭐 선교 바자회도 있고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뭐 축제도 있고. 여러분 그리고 또 열린 음악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합니까? 그냥 돈으로 섬기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어제도 어떤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은 제가 너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12시까지 식회했어요. 12시까지.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그죠? 우린 밤새도록 주의 일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12시까지 식사하시면서 제가 빨리 들어가라고 마무리 좀 하고 간다고. 10시면 될 것 같다는데 12시까지. 여러분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유혹에 당하지 말고 굴복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시대인 만큼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그런 어떤 종말의 의식,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삶을 가지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 그럼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누는 건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까우시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있음을 의식해야 됩니다. 아멘. 뭘 의식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음을 의식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의미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요, 어떤 현상을 보거든 그 현상을 가리키면서 그 사실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옆에 동산에 나무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나무가 벚꽃나무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양천 저 옆에 또 옆에 가면은 모든 나무들이 다 뭡니까? 다 벚꽃나무예요. 여러분, 요번 봄에도 벚꽃이 피니까 제가 인식했던 건 뭐냐면, 아, 벚꽃이 폈네? 그럼 뭐가 찾아왔다고요? 봄이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벚꽃이 지었습니다. 벚꽃이 지면 뭐가 찾아온 것이에요? 여름이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벚꽃이 시들어가지고 낙엽이 됩니다. 그럼 뭐가 찾아온 것이에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시들어버렸습니다. 근데 앙상한 가지만 남았어요. 그럼 뭐예요? 겨울이에요. 다 아시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는 것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뭐가 온 줄 알래요? 여름이 온 줄 알래요. 여러분, 다 가지가 떨어지면 뭐가 온 줄 알아요? 겨울이 온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시대와 징조와 현상들을 보거든 너희들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문을 잡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인지하라는 것이에요. 의식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쯤 말씀 가운데 인자가 가까이 와 있고 문 앞에 있는 줄 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까이 주님이 오고 있다. 이걸 넘어서 지금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다. 넘어서 지금 뭐예요? 현관 앞에 문고리를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문을 열면 뭐가 오는 거예요? 종말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인생의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종말을 서게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34절 재림의 임박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우리 읽었지만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대요. 어느 일이? 종말의 일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질문 하나를 던져요. 참 이상한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인자가 문 앞에 왔고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일, 역사의 종말이 일어날 것이라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를 섰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여러분, 신학적으로 참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종말론엔 두 가지 종말론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두 가지 종말론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우주적 종말론이에요. 이거 다 아시죠? 우주적 종말론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계가 다 멸망하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할 때 뭐죠? 우주적 종말은 절대로 환경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다. 예, 아무리 멸망을 당한다고 해도 멸망하지 않는다. 누가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두려워 말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가지 종말론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개인적 종말론. 개인적 종말론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뭐 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니. 여러분, 요즘에 100세 사신 분 엄청 많아요. 다들 100세 사고 싶으시죠? 아닙니까? 저는 100세 살고 싶은데. 여러분, 그래도 100세를 살든 200세를 살든 300세를 살든 뭐는 찾아온다? 죽음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깝다. 이것은 우주적인 종말론보다는 결국은 뭐예요? 인간적인 어떤 왔다 가는 어떤 종말론 이것을 두 개 합해서 해석하기로는 어떤 것이냐면 결국은 인생은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생은 뭐하다? 짧다. 그래서 이 찬양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내일 일은 난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짧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70년 80년 다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현관 앞에서 문고리를 잡고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현관에 오셔가지고 내 인생의 집에 들어오시려고 문고리를 잡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열어야지요. 그런데 열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집안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신방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신방 갔는데 신방 갈 때마다 모든 집이 지저분한 집이 없다고, 깨끗하다고. 저도 갈 때마다 거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거실이 엄청 깨끗합니다. 가끔 급할 때 화장실 들어가거든요. 화장실 가면 화장실도 깨끗해요.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 그 신방을 맞이할 준비를 온통 전신으로. 저도 저희 집에 누가 오신다 그러면 완전 그냥 청소를 엄청 깨끗하게 하죠. 평상시에 이렇게 사는 것처럼. 더 놀라운 일은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서 어떤 목사님은요, 권사님이 10년 동안 이제 10년 동안 그 도배를 안 했는데 목사님 오신다니까 도배를 했대요. 10년 동안. 여러분 이 정도로 그 얘기하면서 목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럼 우리 손님 오면 그 손님 때문에 청소까지 하는데, 여러분 한날 목사가 와도 우리 그렇게 준비하고 목사님 오신다고 그렇게 준비하고 손님 온다고 그렇게 준비하는데, 근데 주님 오늘 뭐라 그러십니까?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이 지금 내 앞에 인생의 앞에 현관을 문 앞에 문고리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문 앞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집안에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 오실 그 날을, 그 예수님 문 여는 그 시간을 빨리 뭐합니까? 그 전에 준비하는. 여러분 그래서 종말론주석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종말론주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종말의 날은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종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시한부 인생들처럼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언제 끝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뭡니까? 준비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이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깊은 은혜를 갖고,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해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귀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설교하기 전에 예배 많이 들어봐서 하는데 5만 가지 생각하잖아요. 그럼 오늘 뭐 했는지 몰라. 여러분 오늘 예배가 의미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진짜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말씀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자처럼 언제 두렵고 떨리는 자유와 평강이 없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게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깨어있으라 이런 말 할 때 이런 것으로 그냥 어떤 속박된 삶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무엇이요? 예수님 앞에 서 있음을, 예수님이 내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래서 무엇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까? 지혜롭게 살라는 거, 지혜롭게 살라는 거. 기쁨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지혜를 갖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15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래요. 그리고 뒤에 오늘 본문에 이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처럼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면 자세히 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삶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삶.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거 제가 설교도 했지만, 여러분 세월이라는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카이로스라는 단어.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어떤 것이냐면 그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사실 시간이라는 거, 세월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다 알지만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24시간 365일의 시간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 24시간, 오늘 하루도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아니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무엇입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시간 24시간 흘러가는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은데 그런 시간, 짧은 시간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시간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어떤 직장을 준비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또 벌고, 여러분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결론적인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주변의 많은 심년들을 살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말을 살아가는 사명 있는 자라요. 여러분 아끼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아끼란 말. 아끼란 말은 구속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구속하라는 뜻입니다. 세월을 구속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시간 날마다 구속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계획을 주의 십자가 앞에 못 박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속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구속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무엇이요? 하나님이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의식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짧은 인생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그래서 그것을 진짜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들,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이 내 앞에 문 밖에 서서 문고리를 잡고 있다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해서 세월을 아끼자. 아멘.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심을 의식하는 자들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깨어있는 거, 깨어있는 거. 여러분 깨어있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37절부터 30절까지예요. 노아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노아 때 이야기를. 37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왜 멸망을 당했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홍수로 멸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이 깊이 가운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입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요 인생의 전부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고 어떤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 많이 투자하고 전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먹고 마시고 일하고.
그러면 어쩌면 인생의 가장 기초적인 행복은요, 우리 육적 활동에서 오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여러분, 그리고 육의 필요를 채우고. 여러분, 이런 걸 차지합니다. 그것만 차지합니까? 혼적인 필요도 있죠. 생각하고, 인지를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그리고 뭐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와 함께 공감하고, 여러분 어떤 혼적인 필요도 채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과 혼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과 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가져가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육과 혼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영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멘. 영적으로 상실된 삶이 아니라 노아의 시대는 영적으로 상실된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넘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로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현상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육적과 혼적만 필요로 채우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만 잘 되고. 여러분 오늘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하세요. 40절 41절입니다. 40절 4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몇 사람이 밭에 있대요? 두 사람이 밭에 있대요. 한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돼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뭡니까? 밭에 똑같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이 뭐합니까? 밭에 있었어요. 또 뒤에 보시죠.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뭐합니까? 한 사람은 뭐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을 때 데려감을 당했다. 이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하고 있는 사람은 데려가고 술집에 있는 사람은 버림당하고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외형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뭐하는 삶이라고? 동행하는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입니까? 삶의 예배를 드린 자예요. 삶의 예배를 드린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지혜 있는 자로서 세월을 아끼는 자로서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데려가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삶은요, 우리의 삶이 결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이에요. 교제하는 백성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백성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재림 때를 왜 알려주시지 않는지 아십니까? 재림의 때를 왜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36절에 보세요. 36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세요? 왜 아버지만 아시게 하셨냐? 바로 이유가 이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육적인 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백성들 가운데 설 수 있는 것. 그래서 때를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때를 안다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26년도 12월 31일 날 그때가 온대요. 여러분 아마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할걸요. 그러니까 26년도 12월 31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진짜로 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사시겠어요? 온 전 재산 다 바쳐가지고 주님의 일 할 걸요 아마.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일에만 전점을 다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본문 속에서 도둑처럼 찾아오신대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신앙의 동기가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인지. 여러분 무엇입니까? 종말의 때를 안다면 무엇이에요?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동기라니까요. 그런데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내가 어느 때 온지 모른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모든 동기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동기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여러분 동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길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때를 알지 못하고 깨어있길 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닫는 자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요, 저는 정말 주님과 온전하게 주님 바르고 하루하루 깨어있으면서 교제하고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든 사역의 동기는 육적으로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역을 하고 난 후에 실망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것도.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있읍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아 교회가 생각나요. 라오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문제가 어떻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대요. 뭐 하다고요? 미지근하대요. 여러분 차갑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뭐 토해낸대. 엄청 무서운 것입니다. 왜 라오디아 교회가 이런 신앙으로 변질됐을까요? 3장 17절에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지금 라오디아 교회는 뭐예요? 부자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대요. 영적으로 자신들이 부자지만 결국적으로 뭐예요? 영적으로 연약하고 영적으로 벗어버린 거, 영적으로 그냥 어찌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뭐의 시선이 갔습니까? 돈의 시선이 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이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는 모든 성도들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적 가치와 육체적인 어떤 필요를 위해서 이 세상 가치의 모든 걸 빼앗겨가지고 영적으로 자신이 벌거벗은 걸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모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모습이라면 다시 지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랍니까? 라오디아 교회에 치료책을 주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라오디아 교회에게 치료책을 주시는 거예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불신자에게 많이 전하는데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교회에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지금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잠에서 깨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지금 마지막 시대 때 깨어나야 됩니다.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고 그래야지만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정말 종말의 시대가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는 어떤 신앙인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아멘. 잠들지 않는 것이 깨어있어야 돼.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올려주는 그 성경 읽기 하루에 끊임없이 하십시오. 끊임없이. 이번에 아멘이 없을 줄 알았어요. 말씀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새벽을 깨우시오. 새벽을.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잠들어 있는 영혼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잠깐 출타했는데 우리 새벽 예배 전사님들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명령했습니다. 우리 전사님 훈련시키려고. 기전사님 설교하면 박 전사님은 기전사님 또 새벽에 그 수영하러 가야 되니까 수영 출근해야 되니까 새벽 예배 말씀 인도하면은 그 끝까지 남을 수 없으니까 박 전사님은 끝까지 남어. 그래서 문단속 다 하고 왔어요. 야 오늘 둘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달라졌어. 이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새벽을 깨우십시오. 제가 두 분 전사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존쌤이 아멘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아멘 안 해요.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 여러분 저는요 왜 그러냐면 참 제가 꼰대가 된 것 같아. 담임 목사가 되니까 나 때는 나와. 나 때는. 여러분 저는요 원로 사모님 원로 목사님 제가 신림동 살 때 독산동까지 20분 저 독산동 사는데 여기까지 차로 오면 20분 걸립니다. 그럴 때도 새벽 예배 빠지잖아요. 원로 사모님이요 벼락이 나요. 저 새벽 예배 빠지는 날 어떻게 하다가 잠들어가지고 저희 아내와 함께 이렇게 알람을 못 듣고 어쩌다가 잠들어 버리는 그 날이 있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있어요. 야 그때는 어쩌다 그랬는데 뭐 어쩌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모님이 무서워가지고요, 피해 다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다니까요. 새벽을 깨우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가든지 그 새벽 시간에 눈을 뜨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너무 신앙에 너무 이 선포를 안 하니까 도태되는 것 같아요. 우리 넘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 안 하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영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아무 말이나 듣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백성들이요, 목사님,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백성들은요, 보는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 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누구의 소리에? 기도하는 백성들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계속 찬양하지만 함께 지어져가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만 영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읽고 갑니까? 아니요. 저는요, 성도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말하시는 분 계셔. 기도하지 않고. 저는 절대 알아요. 끊으면 끊어버려요. 실망을 해도 끊어버립니다. 아니. 기도하시고 말씀하세요. 기도하시고. 여러분, 육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깨어 있으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유동식 집사님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요, 혼자 예배 드리시고, 제가 자랑 안 하려는데 자랑해야 되겠어. 혼자 찬송가 부르시고, 이게 찬양은 좀 운치 같으세요. 그런데도 혼자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운동하시고 매일 새벽마다, 제가 가서 신방할 때마다 그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행위적인 거요?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을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룩한 백성들 되십시오.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을 깨우니까 또 아멘 하네. 새벽을 깨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깨어있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사명의식. 40절부터 51절까지인데 종말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 설교를 마무리하세요.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은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깨어있으면 두 가지 깨어있어야 돼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걸로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종말론적 설교를 보면서 예수님 비유가 마지막에 항상 말씀하신 비유가 뭐냐면 달란트 비유. 여러분, 25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맡겼다는 거예요. 뭘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뭘 맡겼다는 것이야.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맡김. 이것을 바로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은 주님의 사랑에 깨어있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뭐예요? 사명에 깨어있어요. 사명에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옆에 분과 인사했으면 좀 마지막으로 사명에 깨어있읍시다. 25장을 보면요, 24장 맞죠? 25장 이제 말씀 나눌 건데 25장을 보면요, 세 가지 종말론적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비유가 열찬의 비유예요. 뭘 준비하래요? 기름을 준비하래요. 뭘 준비하라고요? 기름을 준비하래요. 기름이 무엇입니까? 잠들지 말고 신랑을 맞이하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성령 안에 부어지는 사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불 타야 돼요. 아멘. 성령의 불 타는 교회. 불탔습니다. 성령의 시작.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아멘. 불이 지펴져야 돼. 두 번째 뭐냐면 달란트 비유. 달란트가 무엇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지고 무엇인가 주인이 타지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뭐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달란트가 뭡니까? 인생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평생 사명을 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명이 무엇인지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사명이 무엇이냐? 성령이 불타가지고 그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 마지막 비유가 무엇이에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인류는 양과 염소로 구분돼요. 뭐와 염소로? 뭐와 뭐로? 양과 염소. 여러분들 양이시죠? 아멘. 염소는 멸망받지만 양은 영생을 얻어요. 아멘. 여러분 그 기준이 뭐냐면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놀라운 기준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에요.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불탔습니다. 사명을 가졌어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영혼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물어봐요. 여러분 언제 주님 만난 적도 없는데 그때 사람들이 물어볼 때 우리가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작은 자를 주님 섬기는 게 주님이 섬기는 겁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 나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인생은 투자입니다. 투자. 여러분 인생은 투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투자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내 주신 시간과 재능과 두뇌 열정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 여러분 투자해서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 잘 돼야 돼요. 직장도 잘 들어가고 정말로 최고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음을 던져야 돼요. 무슨 물음을 던져야 됩니까? 중요한 물음이 있어요. 오늘 청년의 설교 제가 하는데 청년들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하십시오. 10분 설교하랬는데 10분 진짜 엑기스만 가지고 정말 오늘 이 종말론 설교보다 더 준비했으니까 청년들 빠짐없이 예배 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청년들 잘 돼야 돼요. 질문 던지는데 왜 잘 돼야 돼요? 왜 잘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지막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한테 섬기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다가 온 것이 바로 뭐냐면 어린아이를 섬기자.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영을 열어줍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것은 내 욕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신 것은 욕망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주변에 연약한 심령들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오늘 새벽 예배 마무리하면서 빌립보서에서 뭐냐면 너희들이 연약한데도 너희들이 없는데도 나를 섬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이 너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대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거 묵상하니까 그 묵상이 그냥 물질적인 체험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요즘에요 우리 성도님들 저를 너무 많이 섬겨주세요. 반찬으로 섬겨주시고 어제도 또 나물 묻혀가지고 주셨어. 여러분 그 섬김을 받을 때 누가 기억났냐면 그분이 기억나요. 저 문자로 이번 주에 문자 왔는데 그 5월 5일 날인가 5월 4일 날 5월 4일 날인가 하여튼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하여튼 그 날짜 돌아오는 토요일인데 그때 목사님 시간 되세요. 식사하고 싶다고. 식사로 섬기고 싶다고. 여러분 이렇게 섬겨봤는데 그 사람이 기억난다니까요. 그리고 뭐 하냐면 새벽에 나도 모르게 입술 속에서 그분의 이름이 나오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섬기는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서로를 기억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섬김이 기억된다니까요. 그리고 뭐 하냐면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섬김의 능력이에요. 아멘. 왜 예수님이 섬기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넘치는 교회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에요. 종말을 살아가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을 내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의식하는 자고 깨어있는 자고 사명을 가지고 주변의 많은 심령들 한 영혼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열린음악회 그리고 바자회 이 모든 사역들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 일에 온 전신을 다해서 섬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하니까 난 빠져도 되지? 아니요. 그 섬김이 하늘의 새같이 빛난다니까. 그 섬김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늘 주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사명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어떻게 하면 한 심령이라도 선교를 데리고 갈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그 가정을 도울까? 여러분, 제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 좀 섬길 수 있도록 열어주세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아멘. 이번에도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데 비행기가 좀 비싸졌어. 비행기 비쌌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 아이들 데려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보너스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굿네이버스 장학금을 땡겨왔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처음으로 열어줬어요. 아멘. 놀라지도 않아요. 한 사람당 50만 원입니다. 비행기 티켓 됐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아직 말씀 안 드리는 아이들도 있지만 제가 말씀 더 드려서 비행기 티켓 이걸로 끊으라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구하면 주님은 주세요. 찾으면 주님은 찾게 하십니다. 두드리면 열리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 섬기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 전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이런 일에 헌신하십시오. 주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종말을 살아가는 백성들, 한 심령을 더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 때 정말 지극히 작은 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주의 능력이 우리 넘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아멘.